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3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복음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의 전가가 있다겠죠.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바쳐야 한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 혹은 성막에 가서 자신의 손으로 희생 제물이 될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 동물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막 혹은 성전은 신약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동물은 죽지만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살림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래서 죄를 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전가, 속죄제물, 죽음, 죄사함, 생명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약 성경의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운명을 연거퍼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권을 가지고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갈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이란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말씀이 되겠죠.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최고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로비를 벌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본문 35절에 40절 말씀 중에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 연거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내가 마시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잔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답니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잔 앞에 분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의미,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잔의 의미가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의 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잔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분노, 진노, 심판, 이런 재앙, 징계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바로 잔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와 진노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잔의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잔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 할 때 여기에는 이렇게 뭐 분노나 진노, 심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의미로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전반부에 나온 이사야서 51장과 에레미야서 25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잔이 있고 시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3절 말씀. 여기 보니까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본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심판, 징계 이런 의미가 있고 아랫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 구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이 상반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세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고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서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잔은 위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잔. 아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의미로서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잔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찬식을 할 때에 흔히 읽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센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을까요? 아마 이 잔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잔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의 잔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잔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아마 아실 거예요. 답은요. 네. 이제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 내가 받는 침례입니다. 두 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침례나 세례 다 받으셨을 텐데요. 침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표현을 볼 때 이 침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침례는 한편으로는 죽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즉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죄죠.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것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받은 것을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공중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죽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말하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셔야 하는 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시는 잔은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받는 침례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 그들의 마시는 잔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잔과 침례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잔이고 침례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요. 자,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뭐 다른 자 빼고요. 12제자 중에서 뭐 본문에는 5명인데 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도마, 요한.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잔과 침례인 그 순교의 영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참 이게 오늘 본문과 또 연결시켜 보면 참 재밌기도 한데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그 어떤 권력자의 자리를 요구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그가 받은 영광은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요. 이 5명의 인물 중에서 제일 나중에 죽은 인물. 제일 나중에 죽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빼고요. 도마, 요한. 누구입니까? 네,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가 아마 95살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요.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한 사람 야고보가 아마 형이겠죠. 야고보는 큰형은 제일 먼저 죽고 그리고 동생은 제일 나중에 죽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잔과 침례를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먼저 예수님께 나가서 그것을 요구하자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하는데요.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 집권자들은 뭐 세상 사람 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취하려 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45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34번째 시간이니까 적어도 34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에도 몇 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지요. 이 대속물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 영어로는 어톤먼트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대속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법궤가 되겠죠. 이 법궤와 관련된 단어가 카파르가 되겠습니다. 자, 법궤는 구주가 두 개의 구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 자체가 있고요.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법궤를 말하죠. 이 법궤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하고요. 이 증거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서 말하는 궤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궤가 있고요. 증거궤 위에 뚜껑, 증거궤를 덮는 율법을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중에서 아랫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보세요. 거기서라는 표현부터.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만나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스팟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궤를 만들 때에 아래쪽은 율법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로 만들고 위에서는 이름을 따로 하여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가 빼놓은 것 같은데요. 이 속죄소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가 속죄소에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카파르에 해당되는 이 속죄소 위에 왜 하나님이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아주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죠. 책망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 카파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두 그룹 사이에 이 속죄소, 이 스팟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은혜로 그 심판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증거계와 속죄수를 예수님의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은요, 일종의 증거계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율법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켜 보면 신약에 나오는 이 골고다는 일종의 증거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는 사람을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죄 있음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골고다에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증거계 위에 카파르,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골고다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 증거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선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계 우리 속죄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즉 속죄소를 세우신 거예요. 속죄소를 세우시고 우리를 카파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톤먼트를 내리주셨어요. 이 카파르라는 의미는 또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나오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신약의 골고다와 십자가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